보혜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구약은 3대 절기를 유호장이라고 부릅니다. 유호장, 중국 음식점 같죠? 유월절, 곧 무교절, 오순절 및 칠칠절, 그리고 장박절입니다. 유월절은 패스오버라에서 지나가다는 뜻입니다. 재앙이 지나가는 뜻을 유래해서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여 이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뿌리는 자는 그 양의 피가 장자의 죽음을 면한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피가 나를 대속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유월절 막 시작할 즈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식 후 첫날 부활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칠칠절, 즉 오순절이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면서 제정된 날입니다. 이것은 농경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부활하신 후 50일 되는 날에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은 신약은 설명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의 영이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사건이지만은 그 외에는 이 첫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씨앗을 뿌린 사건이죠. 장막절이라는 것은 추수절, 초막절이라고 해서 농경사에서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맺고 그 감사의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가을날 추수때에 일할 농부를 찾는다고 예수님이 부탁했죠. 그래서 유월절은 부활절로 대체했고 칠칠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추수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력에 의하면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탄생일입니다. 교회의 생일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창세기는 노아 홍수 이후에도 언어와 말이 하나임을 창세기 1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홍수 이후에 동쪽으로 도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신할 평야에 다다라서 도시 재건을 힘쓰는 장면이 나오죠. 신할 평야에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홍수 후 신할 평야에 이르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문명 건설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창세기 11장 7절 말씀은 우리는 누굽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민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민에 흩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 사건입니다. 언어의 혼잡은 구음이 하나인 것을 하나님이신 당신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우리를 이름을 내고 내가 한다는 라는 것이 잘못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주를 바라보는 자만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은혜와 충만하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대언자, 중재자, 변호사, 대변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혜사라고 말했습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즉 모든 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생각나고 가르치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더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요, 세상에 있을 때에도 약속하신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고
세상에 이기면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세상을 이기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로 오십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성령이며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주님이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이 오순절 날 크고 강한 바람으로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 2월절이었고 이후 50일째 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의 시작은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시작은 성령께서 언어가 하나 되는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임재하는 사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벨이 아니라 성령께서 구음이 하나 되는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임재의 첫 장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다른 언어들로는 지금의 방언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언어. 이스라엘에 흩어지는 아시아와 헬라 사람들의 말, 당시에 상용하는 언어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가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의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이 소리가 나서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면요. 그래서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보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디아, 밤빌리아, 애국, 고레네, 가까운 리비아, 다 아라비안들까지도 각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2장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신기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제자들을 향해 새 술에 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11 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그것이 아님을 선지자 요엘과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교합니다. 요엘서 2장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리라. 요엘서 2장 28절 갑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설교를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똑같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요엘서 2장 28절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요엘서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이것이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계속해서 누구든지 요엘서는 2장 32절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서 2장 37절에 성령의 말하게 하신 말씀을 듣고 그 영이 움직여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엘서는 그 당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가뭄과 기근이 심해져서 목을 곡식이 없고 하물며 제단에 드려지는 애물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전심으로 회개하면 내 영을 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서 2장 23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각각 하신 말씀에 따라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성령에 대한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려 했습니다. 즉 성령이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란 세상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의 말씀 진리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을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는 생명입니다. 길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에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자인 것은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상속자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과 천국의 삶을 누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보는 것은 누가 바랍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이.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순절날 역사하신 사건은 그를 통하여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이 교회 됨의 목적입니다. 기도합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어려운 속에서도 자유롭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하지는 못해도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들의 이름을 내는 것은 바벨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을 때에도 약속하신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약속 말씀에 따라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임재 가운데 성령께서 언어가 하나 되는 성령으로 임재의 역사가 교회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벨이 아니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여, 성령 강림절에 우리도 성령 충만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